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도 이 저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더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피곤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정말로 갱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3장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양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장로님만 오셔서 일찍 가시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할 것 같아서 찬송가를 하나 했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같이 끝내주세요. 그래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에 이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에 관하여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이제 니고데모를 등장시킴으로 해서 바로 앞단락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표적을 보는 사람들은 많았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또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맡기시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니고데모를 이제 등장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병행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본문이 오늘 21절까지 읽었어야 하는데 제가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A 부분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B가 이제 중심이 되는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어떻게 새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고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반문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까지 제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비대시로서 똑같이 이제 비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이제 맞물려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A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것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구성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오실 선생이라고 말했던 니고데모의 고백이 사실은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랍비 가운데에 이제 좀 특별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새롭게 눈을 뜨고 영생을 제공하는 효력에 관하여 언급하고 믿음으로 해서 그의 신앙의 성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일신 또 우일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주석으로 가겠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와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제가 거기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면서 가로치고 영어로 great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왜 그랬느냐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제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산헤드린 별로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앙에 가장 큰 산헤드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great라고 붙었고요. 그래서 제가 각 주에 달아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공회원들로는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수가 이제 70명입니다. 그리고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이니까 뭐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미국으로 얘기하면 상원 의원 정도 되겠죠. 그 숫자보다 어찌 보면 더 적으니까 우리가 70명 안에 니고데모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유대주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이제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7장 50절에 가면 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19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처럼 표적은 받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고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낮에 모두가 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적대시하는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아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밤에 찾아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밤이라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진리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영생에 관하여 질문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3번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이해했느냐면 선생님 정도 우리가 랍비로 정도 이제 이해를 했고요. 뭐 랍비긴 하지만 뭐 그래도 좀 특별한 다른 일반적인 랍비와 다르게 예수님을 이제 바라봤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다, 선생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 적대감을 표시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니고데모는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그럼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되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서로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사실 니고데모가 질문한 내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에 관하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로 2번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였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숨어 있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 주고 계십니다. 가로 3번입니다. 3페이지예요, 집사님. 3페이지 2번에 가로 3번. 그래서 모델 읽으셨나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제 아노덴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내용이 서로 이제 다르게 이제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는 제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로서 이제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거듭난다라고 오늘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게인이란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신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뜻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인데, 근데 니고데모는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엄마 뱃속에 우리가 어떻게 늙으면 다시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4번에 대하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위로부터 오는 선물로 인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고, 근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위로부터라고 듣지 않고 어게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다시 설명하기 위하여 5절 말씀부터 이제 세례와 또 성령에 관하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물을 의미하는 거고, 뭐 물의 역할이 물론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깨끗이 씻어낸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 결례를 위하여 준비됐던, 결례가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손과 발을 씻으려고 했던 돌 항아리가 있었던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한 거고, 그래서 후대에 이 물을 세례와 동일시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거듭나는 과정에 반드시 물과 성령이 함께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오순절날 베드로가 행한 설교에도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각주 7번에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주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번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 사함이 생겨나는 건 아니고, 일단 뭐죠? 우리가 뭐부터 해야? 회개하고 그 회개에 대한 표식으로 세례를 주는 거지, 회개도 안 했는데 세례 줬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먼저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내 자신을 씻어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깨끗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6절에 있는 말씀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4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6에서 난 것은 6이고 0에서 난 것은 0이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이제 사락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살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깃덩어리, 몸덩어리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사락스가 항상 뭐와 반대 개념으로 나오냐면 성령과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락스가 가르치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의 이 썩어질 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 사락스라고 하는 단어, 부패한 본성을 사락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9번입니다. 그래서 6으로 난 것을 625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뭐냐면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 속에서 태어난 것은 전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로 10번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도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라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라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1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육에 속한 것으로는 결코 뭐가 될 수 없어요? 영에 속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흔한 말로 뭐 우리가 뭐 그런 우리 집사람이 뭐 마누라가 예수 잘 믿어서 저는 뭐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육에 속한 사람이 저절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인간적인 자격을 내세워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고,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세상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기이 여기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혹은 뭐 자연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율법주의적이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인간적인 이해로 판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또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좀 무지했던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연 현상인 바람의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람으로 나오는 단어도 사실은 퓨뉴마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퓨뉴마가 성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람이라는 의미로 써여졌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 영어로 우리가 해석하는 단어고, 그래서 어쨌든 바람으로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가장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해서 자연 현상의 바람을 이제 가리키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4번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오늘 바람이 무더워서 잘 불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람이 불긴 부는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다만 현상을 갖고 알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고, 혹은 내가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아, 바람이 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명확히 바람의 정체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바람이 임으로 분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쉬운 표현이면 지 맘대로 분다잖아요. 지 맘대로. 근데 문제는 그 바람을 지 맘대로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데 내가 그 바람을 통제하거나 혹은 뭐 내가 바람을 안 불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게 하거나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도 그 바람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가로 6번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령에 난 사람도 성령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성령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종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뭐 그 옛날에 나와 있는 뭐가 되겠어요? 도깨비 방망이 정도 되겠죠. 금나라와 뚝딱할 때 하나님 금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여기는 제일 위로 다시 5페이지의 꼭대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도 내 마음대로 성령을 다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고 느낄 수는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7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람과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분이고, 또 우리가 부릴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분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분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그렇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임의로 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속된 말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유대교에 있었던 니고데모의 당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전을 열심히 찾았고 율법도 열심히 외웠고 정기적으로 하루 3번 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또 제사도 열심히 드렸는데 결국 이것은 다 하나님을 자기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성경이 예측할 수 없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겸손하게 그 일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도 뻗팅기고 안 가고 있고, 하나님이 서라고 그랬는데 굳이 가겠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8번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도저히 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질문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셨던 이 바람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3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던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전적 무능력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력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9번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구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니고데모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시 좀 앞으로 쭉 가시면 산헤드린 1페이지 2페이지네요. 2페이지 제일 하단의 각 주에 제가 산헤드린이 어떤 기관인지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구별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반역자를 구분해서 처벌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재판 받으시죠? 결국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결국 재판 받고 이제 처벌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마찬가지. 그러게 니고데모가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내가 이런 걸 구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 아마 니고데모가 그 70명 가운데에서 뭐랄까요?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일에 관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그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이었지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본질적으로 니고데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 습득하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식으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게 되는데 사실 그 대다수가 유대 종교자들이 영적으로 이제 소경된 인도자들이었고요. 제가 각주 10번의 하단에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달아드렸는데 16절 제일 앞에 있는 구절만 썼습니다. 거기 16, 17, 18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 있을진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화가 있다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 정점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더 무거운 뭐랄까요 율법의 죄가를 짊어지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순되게도 본인들이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를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듣긴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런데 다만 뭐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우침이 없으니까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듣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믿게끔 해야 하는 일들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또 우리 또한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어떻게 다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인가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물과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주의 사함을 얻고 깨끗해진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늘 주님의 말씀에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비춰가며 깨끗하게 내 자신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 거룩한 성령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영적으로 무지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는 아버지 저들의 삶에 되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바람의 숨결에 대하여 묵묵히 따라 흘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다가오는 이 무더운 여름 속에 건강 잘 챙겨가게 도와주시고 가을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둬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에 대하여 알고 있어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영적으로 깨우쳐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성경을 지식으로 알지 않게 해주시라며 우리 사랑 어번교회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또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셧다운을 앞에 두고 많은 이들이 휴가를 위하여 준비하며 교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 되도록 인도하 주시오나며 이 무더운 여름 잘 견뎌 이겨내며 가을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또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굴 만나고 오다 보니